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23장 레위기. 오늘 제가 명절이라 오전에도 명절에 관한 이야기가 절기적 3대 명절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명절의 시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정의 시기의 때를 6월절의 시기의 때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절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 명절의 역사는 가장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의 명절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 최고의 명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지막 명절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절적 의미의 뜻을 23장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기를 볼까요? 23장 3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40절까지만 하죠. 40절까지입니다. 33절부터 23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아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희의 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 예배 외에 너희의 모든 약속한 예배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벌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명절의 완전한 완성의 역사를 의미하므로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부르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아무도 세상에 빚진 것 많아도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 아무도 기뻐라 늘 생명 주는 예수님 사랑 믿는 자 복이네.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이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아무도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아무도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하게 지는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님 아무도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이네. 예수 사랑
축복이 별만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의 축복이 완전히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저희에게 병든몸을 치료하시고 국에 있는 결박을 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시겠다. 우리 그 보좌에서 아름다운 다시의 빛을 가진 그 눈동자의 서린 하나님의 유한 영역의 역사를 주인공으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관계로 인하여서 얽히고 설킨 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그 마음에 배탈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가정의 문제와 가족들 자녀들의 이 꿈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끝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법을 세우고 시대의 모세의 뜻을 만들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세계국에서 이루신 무력상의 역사의 법을 제3의 땅끝에 전하게 하시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땅으로부터 인간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귀히 쓰임받는 자를 되게 주옵소서. 거짓이 없는 시대의 하나님의 신신 종들이 이 대한민국의 세계 땅끝까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세요. 이 찬양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함께 우리에게 주셨고 오랜 전에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구나. 주여 생명 드립니다. 그 사랑하신 주의 심장 계속하신 주님에게 나의 생명 드립니다. 열난도다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오래전에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멘. 우리의 삶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인식되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날 하나님이 귀하시고 또 신비로우시고 또 막직하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가 한 7, 8년 전에 한국으로 나오면서 느낀 게 있었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불 속에서 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불 도가마니 속에 들어간 그 금들이 정금같이 세워진 아름다운 황금색을 가진 물고기 같은 사람들,
삶의 인생을 완전히 터득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말로 시대적 뜻을 이루는 자들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곳에서 그런 자를 찾았고, 병든 사람 중에서 그들을 불렀고, 갇힌 자 중에 꺼내어 그들을 사용하셨고,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을 봐. 별 볼 일 있어 없어? 사는 것이 맨다, 밥이나 죽는다는 어머니의 말을 내가 기억을 했지. 너는 밥만 죽으면 시충이냐? 시충이가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배려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있지만 정말로 저는 젊은 자들을 찾았어요. 젊은 자 중에 저는 제가 19살 때 처음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평생에 내 생명을 내놓고 나를 쫓았을 겁니다. 아 진짜 정말로 시대에 큰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자기를 내어놓고 갈 수 있다는 건, 자기 인생을 살지 않는 인생이 최고예요. 나는 내가 아니요, 나는 내가 없고, 나는 안개 속에 가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는 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지 아니한 건 나는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한 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안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세상에 안 드러나고 이렇게 피해를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왜? 진주로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희망이 있네요. 2018년도. 이제껏 별 볼 일 없이 산 것이 오히려 복이다. 아니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게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사람이 가히 무엇으로 하나님과 변론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짜맞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과 내 지식을 견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인간 스스로 마귀를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가장 낮아진 자요, 사람 앞에는 당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추하게 살지 말자, 부끄럽게 살지 말자, 자존심 버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산속에 갔다 놔도 그가 그곳에서 광채의 빛을 비출 때 사람은 그 빛을 따라 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지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빛을 좋아하지 절대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어둠에 갇혀 있어요. 나의 삶은 마치 정말 흑암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빛을 보는 자는 그 빛을 따라가지 절대 어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대는 뭔가 바뀌어야 돼. 소현성이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2018년 되셔야 돼요. 아멘. 괜히 소 다윗 하지마. 다윗의 인생이 자녀로 인해서 피를 봤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질 때도 좋게 져야 돼. 요셉을 졌대. 요셉을. 요셉이 되려면 요셉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베드로가 되려면 베드로 같은 인생관을 가져야만 그 이름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이름만 다윗이고 이름만 모세요. 이름만 모세면 뭡니까? 인간의 성품이 제대로 모세같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모세다운 모세지.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2018년도엔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마세요. 아멘. 이제 여러분이 생명이 아니라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 머물러 있어야 생명이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절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멈춰있는 물이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왜 곰팡이가 있을까요? 곰팡이를 살아있다고 그럽니까? 죽어있다고 그럽니까? 네? 여러분 몸속에는 좋은 것이 많아? 나쁜 것이 많아? 좋은 것이 많으면 병 나겠어? 병 안 나지? 좋은 것이 많지가 않으니까 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있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고 흐르는 물속에서 생명을 보조하는 마치 그것이 뭐냐면 윤활유와 같은 겁니다. 시냇가의 물은 뭐와 같다? 윤활유. 그래서 인생은 멈춰있으면 활기에 넘치지를 못해. 열정과 뜨거운 열망은 흐르는 물의 역사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불교도 물은 물르되 산은 산이로다? 아이고 웃기고 있어.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이상의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일지라도 나는 산으로, 산일지라도 나는 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독교예요. 아멘.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바로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돼. 왜 못해? 믿으면 해. 왜 못해? 산속으로 들어가. 모세같이 주님과 같이 한번 해보지도 않고 종교를 판단해? 신앙을 판단해. 저것들이 어떻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정이 없다니까.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 아프면 아픈 대로의 뜻이 있는 거고. 제발 여러분 판단하죠. 모든 사람이 다 긍정으로 여겨야 돼. 아픈 것도 긍정이에요. 근데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구약시대에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가리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병이 있는 것이 저주로 인하여서 병이 있대야. 참 어리석죠. 왜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병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저주받았네? 여러분 그 육신의 것으로 이제는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에서부터 자녀의 축복을 베풀어 주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백성으로서는 육신의 중심으로 육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할례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모르면 신약적인 사람인지 구약적인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밥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뭘 밥가리를 해야 돼? 육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뒤집지 않냐고는 결단코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죽인다는 말이 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은 곧 십자가를 통해서 그 비밀 속에 나를 밭을 가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할례받는 법을 십자가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누가? 아멘. 바울이. 아멘. 그럼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옛날로 따지자면 벌써 죽었어.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십니다.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너무 배가 불러요. 아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사는 건 똑같아요. 밥 먹고 사는. 여러분 나는 돈 버는 법을 가끔 가르쳐줘. 돈 버는 법이 그냥 나는 수든 내가 왜 목사가 됐나 몰라. 돈 벌 것이 너무 많아. 나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19살 때 예수 믿고 얼마 후에 택시 운전을 조금 했어요. 어느 기간 동안. 처음에 그렇잖아요. 신앙할 때.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진짜로 행복했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 자신이 바로 맑은 물과 같았어요. 내 마음이. 근데 성공하면서, 성공이라고도 할 것도 없지만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내 마음이 왠지 자꾸 냄새가 나. 그 알고 보니까 한 부분이 조금씩 썩은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깨달았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건데, 그 깨달아 가기까지는 수없는 반복되는 자기 자아의 갈등과 고민과 번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 진짜 멋있는 분들, 저는 배운 게 없어요. 학식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높은 이취에 있는 사람도 그 바닥에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능력 2018년 이 명절을 중심으로 시작하시는 은혜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초막절은요, 그래서 절기라는 것이 있는데, 절기는 명절을 말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이 명절을 지켜주신 명절의 목적이 뭡니까? 명절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힘을 얻는 시간으로 봅니다. 또 가족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 새해의 새로운 삶의 결단과 소망을 갖는, 또 계절상과 또 그 나를 새로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시사철과 계절과 시간과 날의 가장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안식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초막절은 바로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을 어떻게 인식을 하라? 안식으로. 안식을 인정을 하는데 어떤 안식적 의미를 가지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안식의 축복은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가 명절 지나고 나면 걱정, 근심이 와, 편안함이 와. 명절 때 여기저기 선물이야지, 없는 돈에 그냥 또 가가지고 일하다가 그냥 짜증나지. 형제만 보면 막 예수 믿는 집안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둥 막. 명절 지나면 안식의 평안이 와, 짜증의 평안이 와. 자,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우리가 잠깐 그 명절 그날만 편하고 그 다음날부터 또 아픔의 고난적인 생각에 고민에 빠진 안식을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명절의 개념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명절은 먹고 마시는 때라고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막절의 주인이 되셨어요. 왜 초막절의 주인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는 여기다가 뭘 지차? 초막셋을 지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 집은
여기에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식은 사람이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안식은 땅의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그러면 올해도 안식이면 내년도 안식이야. 그러면 내년 설 명절도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명절 지내는 거 기쁘게 지내는 게 좋아. 막 짜증나고 명절만 오면 싫어. 명절만 오면 무거워 마음이. 왠지 모르게 그런 명절을 왜 기독교인이 지내야 되느냐 이거죠. 영원한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안식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기쁘게 지내야 되지만 그 속에 목적이 뭐냐? 바로 내 집은 이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명절보다 영원한 명절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럼 명절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명절을 지키되 내년에도 기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 명절로 끝나지 마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올해 이 2018년 구정 개념의 의미지만 오늘 신년의 첫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2008년 한 해가 됩니다.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기본이 안식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자유라는 말은 진리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아니면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유라는 것은 성경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의 사람이 돼야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자유자는 뭐하냐?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깨달았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것은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에 해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그 자유의 뜻을 모르는 거야 이 백성이. 자유의 뜻을 알았다면 대단했겠죠. 우리가 아는 자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절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명절날 돈 걱정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안식의 축복이 이 명절을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명절날 돈 걱정해 안 해? 안 합니다. 왜? 자유는 얽매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얽매임이 없는 자유를 깨닫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에 매이질 않아. 가족관계에 얽매임이 없어요. 몸의 신체 구조의 질병으로 매이질 않아. 이게 자유예요.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이 사람은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올해 이 날이 여러분 명절 오면 걱정이 돼 안 돼? 가족 찾아보는 것도 걱정돼 안 돼? 되죠 사실은. 왜? 조카들 용돈이라도 줘야 되고. 그리고 뭔 절이야 절은. 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꼬맹이들이 일부러 절합니다. 참나. 안 그래도 주머니가 지금 녹록지 못하는데 이모 고모 왜 찾아 왜 찾아? 예를 들어서 어느 속에 우리가 여유로울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여유로워도 문제야. 또 내 동생은 못 사는데 조카들 돈 주기도 힘들고 빠듯하게 사는데 나는 막 몇만 원씩 줘봐. 그것도 또 문제야. 참 인생은요 참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너무 잘난 체해도 문제고 너무 바보같이 살아도 문제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살필 줄 아는 생각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주변의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가끔 뭐라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거라.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절대 형제들이 다윗에게 뭐라고만 했지 다윗이 형제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또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은 요셉은 단 한 번도 형제들에게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입니까? 아니면 선한 천사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성경적으로 천사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나는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명절을 그런 마음을 좀 가져. 형제들하고 만나고 대화할 때도 좀 내가 이렇게 도와줄 때에 아유 고마워 이렇게 도움을 주다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형님 주려고 이렇게 다 미리 나를 통해서 준비한 것 뿐이야. 이런 말 좀 해봐.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에 그건 구제예요. 진짜 멋있는 생각의 사고가.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오히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감옥을 왜 갔다?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감옥을 보냈대야. 누가? 하나님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런 정도의 좀 생각의 사고를 가져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언젠가 그 열매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마치 손해보는 것 같다?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신다고 그랬어요?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지. 그럼 나는 손해볼까? 안 봅니다. 그 아버지가 손해보시지 않는 아버지가 자식을 손해보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보면 여러분 용서 못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바를 말할까요? 아버지를 이야기할까요? 아버지만이 용서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신은, 정확한 그 신은 그 법의 판단에 따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보면 너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야만이 그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 맡기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는 신이에요. 신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하고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이룰 때는 하나님, 내가 조금 부족해갖고 용서를 받을 만할 때는 아버지. 할렐루야.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혜롭게 사세요. 하나님은요 모사십니다. 성경은 모사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면 그럴까요? 그러면 그 자식은 아버지의 성품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은 뭐요? 이름을 바꿔 소모사. 이처럼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도 그 지혜와 지적인 능력과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결국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뭐 신앙이 깊으면 얼마나 깊고 뭐 깊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가지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적인 것의 장점은 뭐냐면 천년을 내다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0년에서 100년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나가 좋아요. 영적인 지적인 것과 뛰어난 것은 참 동양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이게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천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가졌어도 이루어낼 수 있는 나이와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손주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손주를 사랑합니까? 웃기고 있네. 그 단순한 사랑이야. 결국은 뭐예요? 자식 때문에 손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숨기는 거야. 남편은 지긋지긋한데 자식은 사랑해서 웃기고 있네.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마치 아유 부부간에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유 나는 진짜는 남편 없으면 살겠고 남편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애하고 자식하고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대. 아닙니다. 자식은요 나하고 평생 살지 말라고도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효력이 때문에. 근데 부부는 효력이 아닙니다. 부부는 효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는 끝나면 남편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를 해도요 왼손이라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가까이 있는 걸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식은 사랑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자식 같은 나이에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식 하는 만큼 그 자식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요 부부를 사랑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가면 쓴 사랑.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왜 부부간에 뭐 문제가 있나? 왜 말도 없이 대답도 없이 모르는 체 하네? 이 말은 아버지나 엄마나 자식하고는 피를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부부는 피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내가 피가 모자라서 남편 피 주면 싫대요. 내가 죽어도 지 피는 안 받겠다. 지금 시대가 부부관계가 그렇다니까. 참나 희한한 왜 이렇게 부부가 왼수가 됐나 몰라. 사실은요 자식이 원수입니다. 내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는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상한 게 부부가 원수고 자식은 사랑이 돼야.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사랑했어. 자식이 생기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요 진짜 부부를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처음에 만날 때 이야기를 해야 돼.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할 것 같으면 나하고 만나지 마라.
아니 이게 정상이라니까. 부부의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아니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식은요 내가 도망가도 쫓아와. 왜 그래? 동물의 왕국 봐봐. 엄마가 저주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오든지 찾아오잖아. 부부는 안 와요. 희한합니다. 부부는 희한해. 멀리 가 있잖아요. 딴 데 쳐다봐.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인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동물적 속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식은요 어디든 쫓아. 그리고 엄마도요 자식이 어디 멀리 가 있어도 찾아 못 찾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 근데 남편이 어디 가 있으면 오든지 말든지. 아니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부가 하나가 되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와는 버리고 아담은 버릴지라도 자식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를 이용한 것은 하와를 이용한 게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그 자식을 하나의 뭘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사탄에게 있었느냐?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어디다가 붙였어? 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식이 가장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자예요. 여자는 자식 해결 못합니다. 남자는 뭘 해결 못해? 여자입니다. 남자는 절대 여자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자는 자식이에요. 자식은 형제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세히 지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실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가인 아벨까지를 놓고 봤을 때 형제는요, 그러니까 자식은 형제끼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자는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남자는 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그러면 남자는 뭔 문제가 해? 하나님은 아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고, 예수님이 안식이 주인이 돼가지고 오늘 초막절에 완성을 이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시간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절과 사시사철에 묶여 있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건 주어진 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주어진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긍정으로 바라보면서 추우면 추운 것을 느끼면서 추운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찾고, 주님이 따뜻한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신앙을 찾으라는 의미의 긍정으로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이 긍정이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는다고 아까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생각은 부정한 것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보다 못한 자식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자식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죠. 두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부정이 부정을 낳았죠. 저주가 저주를 낳은 겁니다.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부정을 낳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면 아벨을 통해서 봐요. 아벨은 선한 것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벨 대신 선한 아벨과 같은 자를 줬잖아요. 그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은 선을 낳는 거예요. 부정은 부정을. 오늘부터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2018년도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집을 가져도 선한 집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 집을 가지면 반드시 부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불안 조각도 공중에 나는 새도 저희들이 먹을 수 있어요? 비싼 다 있는데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걸 먹을 수가 없고 불안포기보다도 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것이 들어왔어도 이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진리, 옳은 걸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잖아, 어떤 문제가 있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옳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빚이 졌으면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못 갚으면 도망가면 되잖아. 뭐가 걱정이요? 근데 도망도 못 가게 생기잖아. 그러면 감옥 가면 되잖아. 왜? 대통령 출마할 줄 알아? 대통령들 다 감옥 갔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말은 뭐냐면 너무 뭔가 배우면은 여러분 돈이 병까지 납니다. 근데 제가 저기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휴게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내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빚을 2천만 원을 줬는데 왜 빚진 사람은 편안하게 잠자는데 자기는 돈을 빌려주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대요. 세상에 돈을 빌려주고도 고통받는 사람, 선한 뜻으로. 진짜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때에 따라서는 돈을 빌려주고도 빌려준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참 이런 경우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이.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순의 덫에 걸려있는 세상이에요. 이 모순을 깨트려버리는 것이 우리가 긍정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2018년부터 찾아야 돼요. 제가 꼭 집회 오면 그 이야기는 꼭 한마디씩 합니다. 어떨 때 죽을 때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뭘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요. 열매 맺은 것도 없어요. 그러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다고 해서 많은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획기적으로 웰던이라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리기도 참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네? 신앙인들은 야, 이거 내가 뭔가가 없는데 이거 참 하나님 만나서 뭐라,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면 너 뭐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럭저럭 살다 왔지. 아니 예를 들어, 아니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런데 자 보세요. 획기적인 문제는 너 뭐다 왔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일에서 내 아들아, 네가 참 바로 그 주인공이었지, 이 말을 합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네, 하나님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래요. 평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만약에 정말로 죽을 때가 되면, 제가 자식들한테 그전에 내가 죽으려다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유서를 남긴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너 죽을 때 그냥 죽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임종 곧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뼈만 남았을 때 나를 데리고 새벽에 청와대 이수신 동상 앞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프랭카드를 하나 새벽에 달아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내 이름을 써라. 그리고 아침 새벽에 일찍 MBC 문 열 때에 전화를 해서 이상한 사람이 저기 있다라고 제보를 해라. 그
그러면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을까 안 찍을까? 찍어. 그러면 TV에 나올까 안 나올까? 몇 명 전도했어? 아니 얘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죽을 마음을 먹은 사람이 대통령 코트를 못 뽑느냐, 뭐 세상 애들 하는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말하냐면 애들한테는, 나는 청와대로 갔어도 너희들은 백악관 앞에 가서 죽어. 청와대는 많이 돼봤자 7천만이다. 그런데 백악관은 수십억이다. 수십억을 한 번에 전도하는, 눈으로 보게 하는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매지 마요. 명절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절기인 명절은 목적이 뭐다? 안식, 곧 자유다. 오늘의 여러분 자유의 시간으로 여기셔야지. 우리는 지금 자유입니까? 매여 있습니까? 명절이 부담스러워하잖아. 여러분 돈이 있어도 부담스럽고 돈이 없어도 부담스러운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선한 뜻이 있고 진리가 있고 아름다운 긍정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명절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2018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오늘로 보지 마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이 믿음이 우리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후대 천년에 이를 때까지 그 자녀들이 이 자유의 평안을 누리고 이 진리의 안식의 명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명절이에요. 명절만 되면 가갖고 뭐 전부치네 뭐네, 아우 시어머니 보기 싫은데 그냥 아우 시어머니는 왜 또 더 거들떡거리고 막 그런다고. 아유, 친정 한번 가려고 해도 아유 부담스러워. 친정 가는 것도 그냥 남편이 조금 친정해질 때 가자면 막 짜증을 내고. 아니 지금 참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남편이 져야 돼, 아내가 져야 돼. 만약에 그런다면 남편이 져야 돼, 아내가 져야 돼. 아내가 져야 됩니다. 요즘은 다 남편들이 지는데. 여자가 쳐야지. 근데 요즘은 또 남자가 쳐야 또 편안하대. 아, 참.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쳐 듣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요, 여러분, 그래? 시집 식구들한테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시집 식구한테 몇 년을 그렇게 했어. 근데 어느 날 친정 좀 가자고 했어. 그랬더니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친정 식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 어디 두고 보자. 그래갖고 나이가 한 60 됐어. 60 넘어갔어.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훈련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남자는 어디에? 제2의 군대가 간 거기. 제1의 군대 가가지고 힘들게 막 훈련받았던 것들이 이제 60이 넘어서 훈련을 받았는데 조교가 누구요? 아내가 조교가 돼가지고 이게 남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잘해야 돼. 그래서 남자가 져줘야 돼, 여자가 져줘야 돼. 남자가 져줘야 돼. 그게 인생이야.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최고의 명절을 기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다른 뜻으로 결론만 진단하면은 안식의 축복, 초막절, 아름다운 집안에서 평안이 있는 곳. 그것은 또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걸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절이에요. 이 명절은 뭐다? 새로운 변화. 이전에 누적되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광채가 비치듯이 새로운 인생의 한 해를 맞이하는 의미적 뜻이 있는 것이 성경적 명절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한 것 같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이전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삶도 변해야 돼요. 이전과 같이 맨날 눌려있는 생각을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 이제 우리는 피는 깨끗해.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피를 가졌어. 그러면 삶이 좋아야잖아요.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명절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안식적 명절은요,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의 모습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것으로 변해야 돼요. 성숙한 자로 변화된 모습이 명절을 통해서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고 삶이 계획이 세워져요. 이 한 해의 계획은 변화를 목적으로 세우는 계획이 가장 우선되는 계획이에요. 근데 뭐냐? 어떻게 변해야 돼요? 새로운 창조적인 삶으로 변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한테 2017년도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풀어집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오늘 나는 소고기를 먹을까 하면 100% 소고기를 먹습니다. 이 방금 전에 내가 말한 믿음만 가지면, 이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바로 바울이 가졌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미리 앞서 모든 것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만 해도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의 죄는 죄로 보는 걸로 또 말을 해. 그러니까 결론은 뭔 말이에요? 좋은 생각. 아셨죠? 선한 것을 위한 생각. 이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울이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에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진 적도 있어. 있긴 있어. 근데 언제? 어쩌다 한번. 내가 감자가 먹고 싶은데 희한하게 옆집에서 감자 삶았다고 먹으러 오랴. 그런 것은 있었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들을 부분적으로 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 이상의 생각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감자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감자를 먹고 싶었는데 옆집에서 감자를 갖고 왔다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야? 아이고 참나, 그게 무슨 일이야? 무슨 능력 받았대야? 어떻게 하다가 옆집에 김집사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김집사가 나왔어. 자기가 질병 치료하는 능력을 받아. 웃기네. 아이고 참,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는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어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껏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본이 둘이다. 이건 뭐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걸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땅에서 시작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땅에서 이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것을 원하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니까 땅에 기름진 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가시 곧 엉겅퀴가 사라지고 알곡만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씨 뿌리는 비유적 개념도 시간의 때를 따라서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땅에 썩어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데 우리는 씨 뿌리자마자 뭐요? 왜 열매가 없냐라고 합니다. 기도 한 번 해놓고는 왜 안 주시냐고 따집니다. 여러분 10번을 하건 100번을 하건 1000번을 하건 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물을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물을 뿌렸는데 싹이 안 났어. 그런다고 어떻게 해요? 싹 안 날 줄 알고 그냥 물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뭐냐면 기분을 3~4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3~4번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남자는 인생을 살면서 3번 실패해도 아내가 이해해줘야 진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자는 한 번 실패하면 끝나야 돼요. 끝내야 돼. 여자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실패는 뭘 가져와? 엄청난 가정의 파괴가 옵니다. 남자의 실패는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서 뭘 가져? 아내의 진정한 사랑을 남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만듭니다. 참 진짜 남자들 멋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을 봐도 남자분들이 우리 남자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신령한 것에 해를 비침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축복이 임하듯이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밀의 정답을 너희가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마. 그걸 구하지 마라. 그것은 하늘의 천국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나니 때를 따라 너희가 먹을 걸 다 채워줄 거니까 먼저는 그것보다 그걸 위해 하지 말고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왜느냐? 이 땅의 것을 구하다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얻을 수도 없고 또 이 땅에서 만약에 그 물질을 그 먹을 걸 얻었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사르밧 땅의 과부의 그 축복이 기름과 밀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복을 나는 원한다. 이 하늘의 것을 먼저 너희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땅에 기름진 것만 주지 않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숙한 자의 신앙의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까지 기름진 것까지 주신대. 근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성령까지 주신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여러분이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고 세워진 그 계획이 먼저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것에 생각으로 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명절 곧 초막절은 그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식, 진리의 자유함. 이것이 이 명절을 통해서 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그냥 명절을 단순한 개념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명절은 명절대로 즐기시되 하나님이 명절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세상의 명절에 치우쳐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땅에서 누리는 이 명절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롭고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누리는 이 명절을 가로막는다든가 이 명절을 파토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혹이라도 여러분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몰라. 무슨 그 대중가요 가사 씁니까? 왜 그런지 몰라. 나도 몰라.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를 위한 것이다.
제가 청년 때 19살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성경이 이 모양이냐. 무슨 무협지도 이런 무협지가 없어. 하늘을 날르고 누가 날렸어 하늘을? 에스겔이. 막 내 영혼이 떠나가지고 막 세상을 돌아다니? 이 누가 그랬어? 바울이 유치히 들었죠. 그냥 바다야 갈라져. 그러니까 막 바다가 쫙 갈라져. 그리고 얼굴만 맞대기 죽은 자가 시체가 살아나네. 무슨 강시요? 아니 성경에 그리 안 그래요. 엘리사가 코를 대고 이렇게 비만을 맞대니까 살아났잖아. 나는 강시요. 그때는 강시가 유명했거든. 요즘은 좀비가 유명하잖아. 요즘 좀비요 여러분 현 시대에 따라서 귀신도 바뀌더라고.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요즘 처녀 귀신 말이 안 말이에요. 요즘 처녀 귀신 말 안 해요. 드라큘라만 하고 무슨 뭐 흡혈귀만 하지. 그러다가 이제는 좀비로 바뀌었잖아. 요즘은 좀비요? 아니잖아. 요즘 귀신은 어디에서 와? 요즘 여러분 현대를 좀 나이와 관계없이 현 시대를 좀 살펴봐. 요즘 귀신은 어디에서 와? 우주에서 오잖아. 우주 귀신들 많잖아. 뭐 에어린 괴물 귀신이 오고 막 우주에서 오잖아. 참나 큰일 났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열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열리는 것이 마치 땅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무적이 열리는 사건이 온다고. 여러분, 땅에만 무적인이 있겠어? 공중에도 무적인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공중의 어둠의 세력이 문 열리면 인간이 이 싸움을 귀신, 핫바리 귀신한테도 지잖아. 귀신은 뭐 무서워 안 무서워? 지금이니까 안 무섭지. 주님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 얘는 솔직히 나는요 화장실도 못 갔어. 화장실 가봤어? 못 가봤어? 어렸을 때 못 가잖아. 뭐 때문에 못 가?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어떻게 말을 해놔가지고 있지도 않은 귀신한테 말이요. 그냥 괜히 옆에서 뭐가 바람 쐬면 사잖아. 이 귀신아 뭐야 그러는지 이게 잘못이면 이게 골치 아픈 거라니까.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귀신 무섭지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즘 귀신은요 우주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은. 근데 우주정거장 가니까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막 이게요 여러분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대적 변화도 영적으로 같이 변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 귀신은 어떤 것이 귀신이냐? 귀신의 기본이 뭐냐면 사람을 살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에 예를 들어서 해성이 지구상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람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전쟁의 수소폭탄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거은 지구는 3000도에 이릅니다. 도수가 온도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게 참 한국 사람 기질이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기질이 있잖아. 기질. 여러분 기질 있어 없어? 남한테 지고 싶어 이기고 싶어?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려 안 가려. 그게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진짜로 전쟁과도 같은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잘못한 거야.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 특히나 교회들이 젊은이들을요 교회에서 돈을 다 제주라도 세계 각 나라마다 다 보냈어야 됩니다. 세계 유명한 학교들을 다 보내고 기술자들로 다 보냈어야 돼. 나라는 쬐끄만한 데서 저는 진짜로 제가 이런 말을요 20년 30년 전부터 했어요.
참 제가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못했지만, 그랬으면 지금 이 나라는요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안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요 젊은이들을 키워야 돼요. 막 세계 나라 아주 유명한 곳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사실 좀 아쉬움이 남아.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 가갖고 뭔 공부를 합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는 내가 뭘 한다 이런 생각 없어. 이제 나이가 곧 60이요.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한테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뭘 하고 있어. 아무리 뛰어나봤자 그 인생에 남은 시간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젊은 20대를 전후한 시대를 확 진짜 땅끝 막 저 아프리카 저 지구 북극과 남극까지 막 확 보내버려야 돼요. 그냥 거기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진짜 저는 외국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가보면 압니다. 진짜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발판이 없어요. 중국이 왜 성공합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왜 성공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의 화교들이요 세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위치에 서면서 처음에 이 중국이 민주주의 경제 문제를 변화시킬 때요 화교들이 다 도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만약 뭔 일 있으면 누가 도울 거예요? 나 그게 걱정돼.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디로 잡으면 누가 도와? 그때 모은 것은 그때예요. 지금 천만의 만만입니다. 지금 안 됩니다. 한 부분은 되겠지만 그전 같지가 않아요.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 손주, 여러분 증손주들 크게 키워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인간은요, 참 기질이 대단한 것에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뭘 깨닫냐면 절대 전쟁으로 패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쟁으로 패망해도 그래도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 다 하나님이 또 거기서 민족을 세우십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 홍수를 다 쓸어버렸잖아. 세상을 한 부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게 이 지구상을 다 쓸어버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 저는 뭐가 무섭냐? 야 진짜 지구가 만약에 갈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전쟁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18년부터는) 이 말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변하자, 창조주의적 삶을 살자, 새로운 계획을 전제하자, 진리의 자유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로 명절의 의미를 부각시키지 말고 내년, 후년, 그 후년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명절의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의 명절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일지라도 이 말씀을 저에게 꼭 한 것만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의 꿈과 시대적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역사는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 같고 구원의 햇불에 불 밝히신 것 같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의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은 교회에서, 어떤 일은 가정에서, 어떤 일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일은 세계 땅끝까지 지고 더 넘어 공중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까지도
저희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연약하고 현실의 열약한 가운데 묶여있으므로 물질적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도 있고 신앙적 방향에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부분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도 오늘 이 시간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